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1시 설교 차례가 되면 제가 이제 일찍 나와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준비한 설교 원고도 살피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앉아 있습니다. 앉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해요. 아, 목사님은 설교를 40년을 하시고도 아직도 떨리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보기에 내가 떨려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부들부들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불쌍히 이렇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떨리죠. 항상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제가 항상 설교 차례가 들어오면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설교를 어찌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설교 잘한다 소리를 듣고 인기를 얻고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을 좀 독차지해 볼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한 겁니다. 누가 더 크니까? 라고 부탁했던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셔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될 텐데 제 부족함과 저의 어떤 우둔함과 저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씀으로 들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내가 여기서 설교할 이유가 뭐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그 수고로운 어떤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어떻든 책 잡히지 않으려고 뭐 다른 건 몰라도 하다못해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라도 책 잡지 않으려고 다 넣으려면 머리를 수도 없이 빗질을 합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머리 빗 좀 빗고 올라가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왜 보니까 옷 입고 옷 벗고 하려고 머리가 빗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꾸 쓰다듬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볼 때에 설교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뭔가 좀 깔끔하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흠없고 점없이 여러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항상 복장을 제가 다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어떻든 이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있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사람인지라 뭐 설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목사 들여다보지 말고 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그게 이론이지 실제적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오래전 얘기, 돌아가신 이 어르신이 그 험이, 그의 부족함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그분이 아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직도 저쪽은 잘 안 믿어,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현아, 예? 야, 내가 네 앞에서 신비감이 다 깨졌으니 어떡한다니? 저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내 앞에서 신비감이 깨졌으니 어떡한다니? 목사가 신비함을 가져서 그 신비함이 무슨 뭐 하나님이 되고 무슨 이런 거는 오늘 목사들 그거 가진 목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소한 개혁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집니다. 그러나 그 신비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걸림돌이 될 정도라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알아듣고 제가 있으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싸고 태평양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쇠하여도 저분은 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허물이 주님 앞에서 덮여진다면 저분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제가 떠났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어떤 생활이라는 걸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이 땅에서도 살기가 어려운데 평생 살아보지도 않는 나라에 가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곳에 가서 버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구처럼 돈이라도 수천억을 들고 들어가서 뭐 돈 가지고 자랑하고 산다면 모르지만 돈 한 푼 없는 목사가 빈몸땡이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생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왜? 제가 한 가지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굶기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거 하나를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확 경험하고 배웠던 것이거든요. 그게 연단을 통해서 제가 겪었던 것이거든요. 이곳에 나가면 제가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어떤 기운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꺾여져. 그게 내가 지금 위기입니다. 제 위기. 그래서 제가 두려움 없이 태평양을 어린 자식들 데리고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제 나의 모교고 나의 어린 청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모교가, 이 마더 처치가 새롭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더 아름다운 마지막 때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내가 성락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떠나면 떠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떠나도 안 떠나고 안 떠나도 떠나고. 그러기에 제가 원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제 백그라운드가 이런 겁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TV 오락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교회 사정을 알았습니다. 제 충격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때 내가 떠나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걸. 회개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해도 회개 안 하면 소용없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동일합니다. 누구 흉볼 거 하나도 없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안 하니 이 잘못을 덮고 이 잘못을 덮고 이 잘못을 덮고 인간적으로 덮어나가다가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져.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어지니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박살나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 교회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거 내려놓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여기를 떠날 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 들어왔더라면 그분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쳤을 것입니다. 제가 단에 들어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도 내 설교는 듣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화면에 비치는 내 얼굴을 똑똑히 그분은 쳐다봤을 것입니다. 당신의 변명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아요. 왜? 회개할 것만큼 부담스러울 정도의 너무나 많은 재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려면 그 재물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재물을 내려놓을 만한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고 지금 9년째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히 나와요. 야, 이현아, 내가 너 앞에서 신비감이 깨졌으니 어떡한다니? 무슨 얘기해? 내 앞에서 설교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 주의해야 합니다. 최소한 목사가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들의 귀를 막을 정도의 신비감은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까지 신비감이 깨져버린다면 그 목사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평생 저만큼 허물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우습게 보이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아무나 와서 발도 차고 막 애들도 발도 차고 나와서. 그래도 한 가지를 제가 끝까지 고집했던 것은 예배를 양보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경우든지 예배 가지고 누구도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론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춤추시도록 그렇게 예배 시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하러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기본적 신비감이 깨져서는 안 되겠다. 요즘날 권위주의는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무너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로서의 본인은 유지하고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여기 들어올 때 그 양반이 저를 보고 놀란 것 이상으로 저는 여러분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첫 번째 들은 비판의 소리가 뭐냐?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다 떠났어요, 교회. 있을 수가 없죠. 교회에서 영적인 걸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존재하겠습니까? 떠났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가 우스운 하나의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혁의 천덕꾸러기 비슷한 모습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이 성락교회 다른 성락교회에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목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그저 회개하는 심정으로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의 목사의 생명줄은 연장을 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를? 그래, 목사는 정신 차리고, 맞아! 목사가 신비감이 깨져버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정신 차렸어요. 문제는 뭐냐? 글쎄, 목사는 해결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김익현 목사 설교가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그렇게 받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는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재밌는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무슨 웅변이나 외친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피곤하고 힘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집에서 푹 주무시는 게 낫지. 목사는 글쎄 알겠는데, 뭔 얘기를 알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순종하는 거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이 살아온 꿈틀거리는 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한간에 이 목사의 설교가 예배 하나의 요식 행위 정도밖에 느껴지지 아니하고, 설교하고 내려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나 받는 설교를 한다면 과연 이 교회가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위기입니다. 말로는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데 무슨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수많은 목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려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의 말로 듣고 평가나 하고 앉아 있다면 과연 여러분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천지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 아멘. 그거 부정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의 말씀, 미래의 말씀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거는 목사가 하는 얘기라고 듣기 때문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메말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지만 수많은 어떤 천사들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쳐진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말씀도 있지만 그러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볼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그를 의로 교육하고 또 깨우치고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엔 저자들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이걸 몰라서 그러는구나.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얘기해 줘야 누가 썼냐고.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실력과 그의 환경과 그의 성격과 그가 살아온 문화와 이 모든 것이 유기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음에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는 끊임없이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아멘을 받을 때 골수를 깨고 모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는 암흑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400년의 암흑기가 됐듯이 또 암흑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빛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세상이 무엇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견고해질 것이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신뢰해야 돼요. 부족한 허물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로 덮고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의 모습이나 목사의 행동을 보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니 무엇으로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맨 인간적 조직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맨 문제만 생기고 문제만.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나갈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제 배가 파산되고 자기도 죽게 되었다고 징징거리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안 죽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믿겠어 안 믿겠어? 여러분 사람 말 믿어 안 믿어? 크게 대답해. 사람 말 믿어 안 믿어? 뭘 믿어? 믿기는 사람 말 믿으니까 날마다 사기당하지. 사람 말은 여러분이 그거를 꼭 내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믿으려면 믿고 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바울에게 한 얘기를 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또 너희들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선포한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은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지.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데 바울이 전한 말을 안 들으면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지금 현실은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예요. 굳건히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때 마리아의 첫 반응이 어땠어요? 어이구 나는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끝까지 그렇게 버텼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생명이 이 땅에 왔겠어요? 왔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이후에 그저 계집종을 사용해 달라고. 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비록 동정녀든 내가 비록 사내를 알지 못하든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믿음은 뭐냐? 말 같지 않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여러분의 이론과 여러분의 이상으로 계산된 것을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믿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세상 사람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리아한테 누가 얘기했어요? 천사가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게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시킵니다. 야 이놈아,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아냐? 너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로 크라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에게 염려하시고 교육시키고 가셨는지 아냐? 너 할아버지 말 들어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다면 이 말이 아버지 말이요 할아버지 말이요? 에? 아버지 말이요 할아버지 말이요? 뭐가 아버지 할아버지요?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요?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됐지만 할아버지 말씀을 아들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요. 목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요. 그것을 오늘 2026년 2월 첫 주에 김익현 목사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김익현 목사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크게 대답해봐. 김익현 목사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영적인 질서를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이 나이롱뽕으로 딴 거예요? 안수집사한 게 나이롱뽕으로 딴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걸 인정해야 저들의 지도력에 여러분 앞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질서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인간적 공동체는 될지 모르지만 영적 유기체가 되질 않아요. 부족한 목사의 모습을 보지 말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인들에게 전달됩니다. 하인들이 그 말을 마리아가 한 말로 들으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정신 나간 소리지. 무슨 물을 떠다가 갖다 주니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말을 이 하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물을 떠다 주고 뭘 떠다 줘도 포도주가 되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도 없이 찬양했잖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건 그냥 우리의 감성을 돋구는 찬양이고 그냥 그것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그런 이야기의 한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에 돼야 될 역사가 한두 건이겠느냐 이 말이야.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역사가 우리 개혁예배당에, 우리 개혁교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야 될 역사가 한두 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저가 뭐라고 하든지 순종해라. 그 말을 이 하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한 거죠. 누가 인간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죠. 사람 말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의 수준이 있잖아요. 야, 어디 가서 빨리 포도 송이 좀 따오거라. 이러면 내가 좀 믿겠는데, 야, 어디 가서 맹물 따오거라. 6개 항아리에다 가득 채우거라. 그리고 가서 연회장 떠다 줘라.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마저 죽으려고 가요.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들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리아가 전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마리아가 전한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는 부분은 전적으로 목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날마다 무릎 꿇고 자기 스스로를 갈고 닦고 돌려하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이 수많은 영혼들 앞에 단에 쓸 자격 없어요. 와서 우스갯소리나 틱틱해대고 와서 엉뚱한 소리를 했었고 알아듣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얘기나 틱틱하고 내려간다면 그것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목사 책임이니 목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나 여러분은 뭐요? 가죠. 목사를 신뢰하고 그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는 살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는데 교회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거기 다니는 성도들은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 교회입니다. 이게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 세포예요. 세포. 셀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세포가 잘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몸은 건강한데 세포가 다 썩었어. 그 썩은 사람이지. 교회는 재산이 천문학적인데 성도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간다면 그건 잘못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잘 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의 범사가 잘 돼. 강건해. 이렇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들이 모였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반대로 교회는 건강하다고 하고 교회는 자랑거리가 많아 뭐 건물이 얼마짜리고 뭐고 하는데 성도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간다고. 그것이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새해 벽두부터 외쳤습니다. 뭔 말씀으로 살 건데요? 바로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해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 또 목사가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목사가 약간 사기성 근성을 가져서 예수 팔아서 자기 유익으로 해서 쓰려고 설교를 비트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없겠어?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있겠죠? 간혹 신문에들 나오고 그러잖아. 그건 목사 책임이야. 문제는 어딨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된다면 여러분은 뭐가 되겠어요? 또 속아나가는 거죠. 생명은 피폐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게 사입이지, 그게 온전한 목사요? 여러분 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사입의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철저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 목사가 사입이 설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 안 들으셔? 그러면 기도해야 안 해?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정말로 여러분이 생명이 넘치는 설교를 듣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평소의 발걸음보다 10분만 먼저 오세요. 예배당에 오셔서 조용히 다른 것 말고 그날 단에서 해야 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의 입술에 사입 이끼가 빠지게 해달라고, 거짓말 설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장 맞아 죽더라도 두드려 맞더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 진리가 내게 들릴 때 나에게 생명이 된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교통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 외친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좋은 관계. 그래야 말씀이 들리지. 목사가 미운데 목사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순간에 못 들은 그 사람은 뭐가 되냐? 영혼이 피폐해진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 바로 뭐해서 뭐 세계 최대 교회가 되고 뭐가 되고 뭐 큰 교회가 되고 뭐가 어떻고 몇 억이 되고 교회 재산이 수천억이고, 야 그것이 자랑이냐? 하나도 안 부럽다. 이거 하나도. 그래서 그 재산 못 나서 평생을 수많은 영혼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해서 그 많은 재산을 제 자식들에게 물리느라고 이 난리가 벌어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그때를 바라본다. 하나도 안 부럽다. 나는 그때를 바라본다. 이것이 목사의 마음이요. 또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며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되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아무쪼록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됐더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연약한 마리아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엄청난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성락교회 개육교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목사의 허물 때문에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